반갑습니다. 제가 서기 올라가기 전까지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외단면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10년 전쯤에 요르단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만물이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그곳 한 곳 한 곳 지나갈 때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뭐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만 있고 광야처럼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곳은 이제 성경 지도에 보시면 길드한 라봇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모세가 올라오는 길이 지금 또 있습니다. 왕의 대도라는 길인데요. 그 길을 보는데도 너무 광야 가운데 이제 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곳을 제가 지금 또 기억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케루스라는 곳입니다. 마케루스라는 곳을 가게 되면 산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산이 있고 또 앞에는 사해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마케루스라는 지역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세례 요한 참수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던 곳이 마케루스라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이 빛은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왜 전하고 있을까요? 빛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제 이 본문 말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자기는 그 빛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와서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이 빛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그 광야 가운데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5절 말씀에서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더라도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대한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회개하고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빛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이제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동일하게 2절, 3절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태초라는 개념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 사상에서 볼 때, 헬라 사상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태초라는 것은 그냥 일반 피조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 즉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를 통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 말씀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 가운데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조되어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결국 죽게 되고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오늘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본다면 사람들이 이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면, 이 빛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죽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들어오고 계속 살아가면서 자본죄로 말미암아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안에 생명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밖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을 선포하며 믿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먼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이유도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쩌면 이 5절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고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계신,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정말 그 능력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악으로 가게 되고, 최근에도 수많은 뉴스들 보면 점점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께서 먼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하고, 그것을 우리만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만 기뻐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정말 참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에 그 복음을 전하며 이 빛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